제가 깜빡했는데 제가 코비드 테스트 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IT 공항 입국할 때도 받았고 또 여기 들어갈 때도 받았고 또 와서 오자마자 받아서 안전하게 오늘 예배를 인도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과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IT 선교 보고를 겸한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선교 보고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보고 온 것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아무리 많이 방문했다고 치더라도 또 거기에 심지어는 10년, 20년 사역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전부 다 정확히 알고 있다는 보고를 하기가 조심스럽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현지인을 경시할 그런 이 선교 보고의 파행도 적지 않게 우리가 보게 되고 실제보다 과장이 되는 그런 우려도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정탐이죠. 보고 왔습니다. 12명이 보고 왔는데 똑같은 이 사실을 같이 보고합니다. 거긴 강한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난관입니다. 똑같이 보고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10명이 보고했던 내용으로 백성들은 부정적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됩니다. 결국 급기야 하나님의 명령까지 거스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리포트 하나로 전체적인 이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선교는 무엇보다 겸손한 태도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배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현지인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게 솔직한 우리끼리 얘기지만 선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선교라는 이름으로 땅을 점령하는 제국의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난망한 부인하지 못할 현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가 그래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게 복음 전파의 통로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회에서 복음의 나팔수로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하나의 주요 원인 또한 이 겸손한 미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복음이라는 뉴스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극한 겸손으로 복음을 처음 빌드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 IT 선교 방문은 겸손만 요구된 건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IT 시티 솔레는 사전에 입수한 정보만으로도 많이 아팠고 실제로 가서 본 현장 또한 참혹했습니다. 치명적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10년 방문했던 시티 솔레도 충분히 가난했습니다. 그보다 더 가난한 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참혹한 아픔을 보여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 또한 이런 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갱들의 총소리가 일상입니다. 늘 탕탕탕탕 이곳저곳에서 총소리가 들립니다. 납치와 폭력 평범한 뉴스가 됩니다. 얼마 전에 지진을 통해 또 한 차례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큰 뉴스가 실제 그 안에 큰 뉴스가 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픈 것 투성이입니다. 위험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 선교팀에서 수년 전에 선교센터의 맨 옥상에 스피커를 장착해 줬습니다. 그 앞에 이 애전 선교센터 앞에 시장통이 있는데 참 가난한 사람들이 딱 빼곡하게 새벽부터 오는 곳인데
저곳에 두 가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선교사님 말씀하셔서, 하나는 저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활기를 띠게 하게끔 찬양을 크게 틀어줬으면 좋겠다. 또 말씀을 듣게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그 앞에 우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스피커를, 우리 포레스트리 스피커를 사가지고 또 전선 사가지고 가서 구비를 해줬습니다. 하루 종일 빵빵 정말 활기 있게 그 찬양 소리가 그 시티솔레 가득하게 퍼졌던 이 선교센터의 가장 옥상입니다. 그 장착하는 날 우리 권사님들이 막 지금도 유튜브 검색하면 그게 영상이 있더라고. 막 춤추고 막 너무 좋아서 그 밤에 난리였습니다. 근데 그 스피커가 떼어지고 그 스피커 있던 자리에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기관총으로 그 가장 가난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향해 막 갱들이 총을 난사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선교센터 바로 옆에는 경찰서가 있는데, 아마 다 가신 분은 보셨겠지만 바로 입구의 사거리에 보면 경찰서가 있는데 갱들이 점거해서 무기를 다 탈취했습니다. 유엔도 장갑차를 갖고 갔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그냥 철수했습니다. 선교센터와 경찰서 사이에 우리가 항상 왔다 갔다 했던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잔혹한 사형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아들에게 배달했던 선교센터 빵 공장이 전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아들과 우리 교회, 우리 선교팀이 가서 평화 캠프를 했는데 그게 청소년 센터의 씨앗이 되었거든요. 근데 평화 캠프를 했던 예배당은 전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머문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G9이라고 하는 갱들의 연합체가 온 나라의 주요 길목을 막아서 생필품과 가스의 공급로를 통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궁핍해졌습니다. 정말 살기 힘든 땅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무정부 상태가 된 이 하이티는 완전히 지금은 깽판이 되었습니다. 머문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앞두고 몇 번이고 사실 망설였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제 마음을 성도들에게 가기 전에 나눌 수는 없었지만 혹시 모를 사고가 예측되기도 하고, 사전에 입수한 정보만으로도 4명의 선교사가, 한인 선교사가 납치가 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민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의 지나치는 걱정과 염려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것도 제 마음속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또 무섭기도 했습니다. 가기 싫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였는데, 제가 이제 본래 그냥 결정하면 하는 건데 망설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그 확신에 순종했습니다. 3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교사님께 든든한 후방 지원을 통해서 용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IT 고아들을 가서 안아주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셋째로, 말만 우리가 하는 기독교인, 또 저는 말만 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늘 현장을 가지고 있는, 가난 속으로 들어가고 고난받는 자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실제 살아있는 말씀의 공동체, 그 현장의 기세, 사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IT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짐을 싸지를 않아 가지고 제 아내와 어진이가 싸줬는데, 이 바퀴가 고장난 이민자 가방을 싸줬는데 좀 그렇게 무거울지는 몰랐습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여비를 주신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음식 반찬들을 준비해서 막 가득 채웠는데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정말 혼났습니다. 그 또 걸려가지고 다 꺼내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씩 꺼내고 또 자르고 들어간 줄 제가 또 알아야죠. 설명하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그 음식으로 무엇보다 선교사님의 냉장고를 빈 냉장고를 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려운 거 제가 뻔히 아는데 여러분이 과분하게 드린 그 과불 냅돈 두 입 같은 헌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지 않은 헌금을 선교사님에게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녁에 하루를 평가하는, 매일 하루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하루를 평가하는 자리에 선교사님이 원래 그런 분이 잘 아닌데 지난 이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에 개인적 아픔을 꺼내 주셨습니다. 고립되고 답답한 지난 시간들, 그동안 10년 동안 사역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그런 상황들의 그런 아픔들을 나눠주었습니다. 한 고아원, 첫 번째 고아원에 방문해서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모습도 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한 이 방문이 한 사역자, 말씀드렸지만 고난받는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한 목사로서 그 현장에 들어가 지키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용기를 제공해 줬습니다. 저는 이 교회 목회를 하는 제 어떤 목회 생명력 같은 가장 큰 그 키워드를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현장에 계셨던 예수님, 나사렛 가난하고 고통받는 병자들이 있는 곳에 계셨던 예수님, 그 현장이 없어지고 말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 물론 이게 플로리다로 철수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복귀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에게 여러분들이 큰 위로와 용기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선교사님이 친히 보내주신 편지 주보에 보시면 아마 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에 내려서 시티솔레로 들어가는데 뻔히 제가 하던 집 갔으니까 익숙한 길이거든요. 여기 어디 꺾어지겠다. 제가 운전을 해도 될 만큼 아는 길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길에서 낯선 길로 꺾어졌습니다. 이게 뭐죠? 여기서 바로 오면 될 텐데요. 실제 여쭤보니까 5분 거리입니다. 근데 5분 거리에 이 갱들이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그 과거의 선교센터는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새롭게 건축 중이고 우리가 기거하게 될 청소년 센터에 방향을 틀어서 그곳을 갔습니다. 저도 전혀 이전에 가서 거기에 기도했던 곳이라는데 그때는 막 들판만 있었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여튼 그곳을 향했습니다. 이 청소년 센터의 내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수년 전에 바이블타임과 한 가지 고민을 나눈 게 이 고아들이, 저도 이제 어린 시절 고아원에 살았는데 한국도 18세가 되면 무조건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최근에 50년 만에 한국에서도 최근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는데 어떻게 고아들이 사회에 정착하는 이 과정 자체를 사회가 안정적으로 책임져 주느냐. 한국 사회가 조금이나마 열렸는데 IT는 뭐 전혀 불가능하죠. 18세가 되면은 거의 99%가 남자들은 갱으로 들어가고 여자들은 창녀촌으로 들어갑니다. 이 악순환을 어떻게 막아보면 좋을까? 이들을 같이 모아서 합숙을 하면서 배움터, 또 예배터, 놀이터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센터가 이제 아까 사진을 통해 보여드린 것처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섬겼던 선교센터가 갱들의 군사기지로 변했지만 대신 고아들을 위해서 청소년 센터의 꿈을 이루고 계시는, 실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아들이 예배드릴 채플실, 또 빵 공장들을 다시 만들었고 또 교실들, 기숙사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목한 막 땅땅땅땅 이런 소리가 나는 군사기지 한복판에 피어있는 그 들꽃처럼 참 제 마음속에
예뻐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를 우리 11장을 읽었는데 이사야 시대에는 아시리아 제국의 깽판이었습니다. 무법천지였습니다. 곧 아시리아 제국이 법이었습니다. 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이미 강탈해버렸고 남유다, 이사야가 살고 있던 남유다 예루살렘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무렵에 이사야가 아주 생경하고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즐거운 시각과 청각이 열리는 체험입니다. 오늘 4절이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사야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신앙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매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무후무한 그림을 후손들에게 이사야가 그려주죠. 오늘 본문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놉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잡니다. 송아지와 사자가 같은 염을 통해서 먹습니다. 어린이가 이 맹수들을 끌고 기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습니다. 사자가 마치 소처럼 풀을 뜯습니다. 젖먹이가 독사 소굴에 장난하고 이제 젖먹이 바로 뗀 거름마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깽판이었던 상황에서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너 바보야? 이런 소리 핀잔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치명적 위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리, 곰, 사자 전부 다 치명적 위협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협이 곁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곁에서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동반자, 파트너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신앙의 멋이고 매력입니다.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거룩한 마운틴, 그곳이 시티셀라의 청소년 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러분들 당연히 바다는 물이 있죠. 물이 출렁거리죠. 근데 물이 덮었다, 물이 가득하다, 그것처럼 대양처럼 깊고 대양처럼 넓은 새로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식으로 IT와 시티솔레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밤이 무지 더웠습니다. 제가 멕시코 유카탄에 우리 선교 간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돼지 막사에서 한번 잤는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더운 적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IT가 그동안 선교 갔을 때는 뭐 선풍기가 있던지 잠깐씩 전기가 들어오는데 아예 전기가 차단되니까 이거는 정말 그 실내 자체가 그 찜통입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잠을 자면은 자는데도 계속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래서 개인용 모기장을 들고 옥상, 아까 그 사진으로 보여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추석이었잖아요. IT에도 추석 보름달이 동일하게 밤하늘에 떴습니다. 바로 그 옥상에서 5분 거리에 갱들이 점거한 선교센터가 보입니다. 물론 나무에 가려서 그게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그 너머에 바로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혼자 춤을 췄습니다. 저 춤 못 추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혼자 춤을 추고, 반주도 없고 누가 노래해 준 사람도 없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못하는 게 이 노래 부르는 거, 춤추는 건데
혼자 막 춤을 추고 막 노래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아시리아 깽판에서 이 이사야가 춤추며 토해낸 그 모습, 심정처럼 무법천지 그 시티솔레 한복판에서 맹수들과 어린이가 함께 노는 그 놀이터를 그날 밤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티솔레 뿐이겠습니까? 그곳에도 가보니까 그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 삶이 일상이 되니까 그 사람이 또 사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들 작년 4월 생각나십니까? 여기 맨하탄 가는 길 자체가 전부 차가 한 대도 새벽에 오는 데 없었습니다. 전부 다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삽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우리가 공포를 이기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뉴욕은 안전할까요? 시티솔레만 이렇게 위협이 되는 땅일까요? 치명적 위협이 우리 곁에는 없습니까? 내 몸 안에, 환경에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수많은 위험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개런티할 수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발밑에도 있고 사방의 우겨싸임은 내 등 뒤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들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들리는 대로 살지 않는 게 신앙의 위력입니다. 태산을 넘어서 험곡에 가는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멋입니다. 맹수로 우겨싸임을 당했는데도 안전지대 센터를 거룩한 산에 여전히 빌드업하는 것, 그 꿈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력입니다. 보이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들리는 것 편차는 있겠지만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beyond, 그걸 넘어서 보고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라는 한 사람이 그 마운틴, 그 거룩한 산, 안전지대의 본부를 설계할 수 있었던 이 위력이 어디서 온 걸까? 무슨 근거로 이런 잠꼬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우리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10절,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가 뭡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결국 메시아가 나오는 계통입니다. 족보입니다.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은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시적 감수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 뿌리, 이 가문의 뿌리에서 싹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자라 세워져서 배너가 이 깃발이 된다는 겁니다. 만민을 결집시킬 수 있는 깃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의 본부가 영화롭게 되는 꿈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그 새싹에서 나오는 그 깃발로 결집시키는 이 놀라운 소망과 사랑과 믿음의 그 터전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치명적인 위협에도 안전지대를 세우는 꿈을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곧 신앙입니다. 만민의 깃발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피하지 말고 들어가라.
어디든지 들어가라. 어디든지 가서 예수를 모두에게 알려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곳이 곧 안전지대인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도 오늘 마가도 함께 목격하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첫날 첫 번째 일정으로 그 안전지대를 경험했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여줬던 전도폭발 훈련 수업이었습니다. 10명 학생, 이 학생들이 중간에 가다 차 태워줬는데 몇 시간 걸어가지고 옵니다. 10명의 학생들, 8명의 지도자들이 그 더운데 두꺼운 겨울 양복을 입고 한 번도 벗지 않습니다. 3시간 동안 그 예의를 에티켓을 갖추고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밖에서는 개행들의 총소리가 일상입니다. 탕탕탕탕 일상입니다. 근데 그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 삶의 메인 이슈,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메인 이슈로 삼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가슴에 채워 전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슬픈 소식만 채워져 있습니까? 사회를 아니면 시대를 또 세상을 희망을 제공할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는 1년에 한 명만이라도 복음을 제시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사랑과 열정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크리스천은 복음이 있는 곳에 어떤 해됨도 상함도 없는 안전지대임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수업에서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건축 중인 가나안 예수병원, 아까 그 난민촌 가장 가난한 마을이죠. 그 예수병원에서 선교사님 부탁을 해서 제가 같이 뜨겁게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낫는 병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신학교를 위해 기도했고 그런 마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유명하죠? 믿는 자에게 따르는 5가지의 표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그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병원 바로 곁에 아까 말씀드린 다락방 고아원, 어퍼룸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 고아원에서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라고 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고아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선교팀이 안아주고 먹여주고 사랑해줬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고아들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제 이름을 기억해줬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이름이 들으니까 기억나지 솔직히 제가 듣지 않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화장실에도 우리 교회 곳곳에 여전히 그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기도의 제목들을 붙여놨지만 우리가 정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다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쟤네들 우리는 무시하죠? 그들은 그 마음속에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의 이름을 다 물어봅니다. 그들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고아들의 트럼펫 연주, 갱들의 총소리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연주였습니다. 여기 맨하탄의 최고의 연주하는 홀이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카네기 홀. 예. 제가 요즘 좀 그렇습니다. 카네기 홀에서 연주한다고 그래서 이런 연주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돈 많이 들여가지고 레슨 하는데 이런 연주를 합니까? 제가 우리 막내 선이에게 그랬습니다. 이게 바이올린 연주하고 왔길래 낙심이 돼 있길래 야야 네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카네기 홀 앞으로 쓸 일이 있겠니? 너는 없어.
너는 그걸로 하지 말고 메신저가 돼. 스토리 메이킹을 하라고. 그리고 이걸 보여줬습니다. 이 아이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채보다는 더 잘해야 되고, 어디 서야 되고, 그래야 내가 포만감이 생기고, 그게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합니까? 이 모든 독을 마셔도 해독이 돼버리는 연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뮤지션 아닙니까? 이런 게 정말 프리처, 설교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팀이 처음 시티솔레 악기들을 우리 김충일 집사님 수고해 주셨는데 그게 전달했죠. 그 열매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하면서 천진난만한, 밖에 총소리가 뭐냐 이런 식입니다. 천진난만한 눈망울은 역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독하는 힘이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좋은 거 먹어도 그게 독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거 갖다 주는데 그게 독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멀쩡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독이 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해독하는 파워 자체, 복음의 파워 자체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시티솔레 바이블 타임을 오랫동안 보내줬습니다.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을 매달 보내줬습니다. 아이들이 바이블 타임을 보고 말씀을 암송하는데 100구절 이상 암송합니다. 11월에 고아원은 말씀 암송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는데 한 사람당 100구절 이상씩을 외웁니다. 아까 좀 약간 게을러 보이는 목사 지망생, 그 친구가 가장 못하는데 60구절, 70구절 외웁니다. 이번 11월 달에 이제 말씀 암송대회 하는데 1등 상품이 자전거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전거라고 이렇게 요넬이라는 벌써 20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난 자전거는 별로라고, 자기는 전화기를 갖고 싶다고. 여하튼 그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의 모습,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입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을 먹어도 그 약이 되레 독이 되고, 밥을 먹어도 그 밥이 도리어 독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뭘 위해서, 어떤 퀄리티로, 뭘 향해 살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좀 자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인, 표적이 따르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백신 접종하지 않고 또 의료 혜택 받지 않고 이런 구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수가 지금 말씀한 거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거는 가난의 속으로 더 들어가라, 고난받는 삶의 현장으로 더 들어가라, 십자가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의 삶의 현장으로 더 들어가라,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시티솔레의 고아들은 우리를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고아들은 깽판에서 안전지대가 진짜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전 저 혼자 갔다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갔다 온 겁니다. 우리에게 해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고아들은 우리에게 친히 증언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IT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합니다. IT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IT는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하기가 어려운 폭력이 난무한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IT 고아들은 우리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들리는 대로 살지 않는 새로운 그들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무언지를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독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그분을 믿는 그 삶의 표적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복음을 들고 가난 속으로 고통받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참다운 교회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IT 고아들 지켜달라고 선교사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축복이 그들의 찬양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 피차 간의 예수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우리의 삶에 보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